12장 12절입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 말씀으로 겸손의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 15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다 같이요.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아멘. 이 말씀은 6월절 5일 전에 있었던 오늘날 주일날이었던 주일날 종려주일이라고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오르시는,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오르시는 그 말씀을 여기에서 말씀하는데, 이 말씀은 스가랴 9장 9절 말씀에,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5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던 말씀이세요.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렇게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명절에 12절 말씀에 보면은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왔다 그래요. 이들이 예수님을 맞으러 나올 때에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오실까? 어떤 모습으로 오시는 것을 기대하고 있을까요? 백마 타고 오는 예수. 그래서 지금 로마의 속국으로 있는 이 이스라엘, 이 유대 백성들을 거기에서 해방시키고 우리나라를,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대 민족을 크게 부강하는, 이게 강대국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메시아, 그런 왕을 기다리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저쪽에서 이렇게 오시는 이 광경을 이렇게 보고서 실망스러웠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백마가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거예요. 나귀 새끼를. 여기 14절에 보니까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그러죠.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보면은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감람산 벳박에, 이 감람산은 예루살렘 맞은편에 있는 산이에요. 그래서 이쪽에서 예루살렘을 쫙 이렇게 보면 한눈에 이렇게 보여지는, 예루살렘 전체가 한눈에 이렇게 보여지는 그 앞산이에요. 그 벳박의 마을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자 둘을 보내가지고 저 건너편으로 가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데리고 와라. 나귀와 나귀 새끼 두 마리. 그래서 제자 둘을 보낸 것 같아요.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그러죠. 제자들이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서 이제 자기의 겉옷을 다 벗어가지고 이 안장을 만들어 예수님을 이제 거기에 모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귀와 나귀 새끼 중에 어떤 나귀를 탔을까요? 네.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응하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띄우뚱기뚱하면서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렇게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 모양새가 어떨까요? 예. 참 볼품이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뭐 폼이 나겠어요? 마치 이런 거예요. 어른이 애기들 타는 세발 자전거 타고서 이렇게 엉겁주춤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백마를 타고 딱 멋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예루살렘에 쫙 입성을 해야 이게 어울리는데, 요 나귀 임의도 아니고 새끼를 타고서 끼우뚱 하면서 거기로 올라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그런 예언을 하죠. 자, 우리 한번 주보 뒷면을 한번 볼까요? 9장 9절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나귀 새끼를 타고 어디로 가신다고 그러죠?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래요. 내게 임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새끼를 타시고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최종 목적지가 예루살렘으로 지금 올라가고 계시는데, 최종 목적지가 어디일까요? 너희도 아니고 너에게 임하신다 그러죠. 그러면은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어디로 들어오시겠다는 거예요? 믿는 성도들 안에 들어오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 어린 아기 나귀를 타고서 이렇게 오시는 그 예수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런 힘없는 나귀, 그것도 힘없는 그 나귀 새끼, 이것보다 멋있는 백마, 이런 것을 원하죠. 제주도에 가면은 이 백마, 이 말 타보셨죠? 거기 가면 그런 게 있다고 그래요. 저는 한번 가보기는 가봤는데 거기는 못 가봤어요. 근데 어느 집에 가니까 부부가 아주 그 멋있는 말을 타고서 사진을 찍은 게 있더라고요. 야, 멋있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정말 폼나고 멋있는 그러한 그림이에요. 근데 지금은 연세가 많이 드셔가지고 옛날 추억으로 그냥 남죠. 타라고 해도 지금 못 하실 것 같아요. 그런 그분이 아담의 후예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자리에 거기에 올라서 있기 때문에 창세기 6장 4절 말씀에 모든 사람들은 네피림, 이게 장부, 대장부라는 뜻인데요. 대장부 되기를 원하고 용사가 되고 싶고 유명한 자, 명성 있는 자가 되고 싶어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한다는 말씀하시죠.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하고 결혼을 할까요? 저 사람의 딸에서 나오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니까 다 네피림이 나오는 거예요. 용사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멋있는 그러한 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러한 힘 있는 자들이 이렇게 나니까 우리는 그럼 뭐야? 이렇게 매일마다 이게 치여서 살고 이렇게 섬기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걸 생각했던 것입니다. 좋은 유전자 만들어서 이제 좋은 우리도 그런 아들, 딸들을 우리도 배출하자. 이런 생각에
그렇게 해서 좋은 그러한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해요. 이렇게 한 번쯤 다 폼나게 멋있게 거기에 오르고 싶은 그런 욕망,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마음에는 다 깔려 있어요. 우리는 없나요? 다 그 자리에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시는 그 예수님을 모시고 마음에 영접하고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때 이제 그것들이 서서히 내 안에서 이렇게 서서히 이게 재미가 없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있어요. 그래도 예수를 믿겠냐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철장을 가지고 들어오셔서 이것을 부수신다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 백마가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시는 그 예수님을 모신 자들은 백마 타고 있을 그런 자격, 그 위에서 그렇게 폼나게 그런 모습으로 있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모셨는데 내가 어떻게 그 자리에 올라서가지고 세상을 이렇게 호령하면서 이렇게 힘있는 모습으로 살겠냐는 거예요.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열심히 해서 그 자리도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가졌다고 해도 거기가 그 마음은 예수님처럼 그 마음을 가질 수 있고 큰 부자가 됐다 해도 가난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서 이제 들어오실 때 우리는 그 나귀 새끼를 우리도 타고선 예수님께 매여 있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겸손이라는 단어가, 겸손이라는 말이 나무에 매여 있다는 뜻이에요. 그 창세기 49장의 말씀처럼 유다에게 그 말씀하죠. 나귀가 나무에 매여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이렇게 매여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겸손한 자예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이렇게 매여 있는 예수님이 겸손한 왕으로 오셔서 겸손의 왕이 이제 내게 들어오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임하시나니, 임하신다는 말씀은 들어가다, 들어오다, 데리고 가다, 데려오다, 끌고 들어가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불러들이다, 이런 뜻인데 임하신다는 말씀이 그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서 우리가 또 예수님 안으로 또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들어오고 들어가는 이런 모습으로 있는데 이제 그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그 은혜를 입고 은혜를 아는 자들은 그 예수님 앞에서 납작 엎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이렇게 다듬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의 왕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들어오신다면 이제 그 은혜를 뿌리치고 그 백마 위에서 올라타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 9장 9절 바로 밑에 10절에 보면은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이런 말씀하세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이 바다라는 것은 사망, 저주, 심판을 상징한다고 했죠. 그 사망 가운데 놓여 있는 이 세상의 그 이방 민족까지, 우리까지 모두가 다 이렇게 놓여 있는데 그 바다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건져내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거기에 이르러서 내가 너희들 안에 아예 임하겠다 하는 거예요. 들어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나도 함께 죽었어요 하는 그 자리로 우리가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제자들이 이것을 처음에는 알지를 못했다 하는 말씀하죠. 16절 한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16절 제자들은 시작.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아멘. 처음에는 이게 제자들이요. 제자들이 뭐 이렇게 깨닫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교회 나올 때 이런 말씀이 이게 잘 들리지를 않아요. 그리고 오래 다녔다 해도 이 마음을 놓지를 못하면, 그러니까 심령의 그런 부자 같은 마음, 이 마음으로 가득 차 있으면은, 이 세상 것으로 차 있으면 이런 말씀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안 들려와요. 제자들도 처음에는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루살렘에 온 큰 무리들이 여기 17절에 보니까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렇게 외부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렇게 모였을 때 이 나사로를 살렸던 것이 이제 얼마 안 됐는데 그 광경을 보았던 사람들이 그 많은 사람들한테 이걸 소문을 퍼뜨린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이걸 봤다고. 돌무덤을 열라고 해서 열었더니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명령하시니까 그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됐는데 거기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무덤에서 나오더라. 이러한 것을 이렇게 증언하니까 거기 18절에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함을 들었음이로라. 이 무리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이것을 듣고 그리고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것을 증언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바로 이분이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열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호산나 호산나 그러죠. 13절에 보니까 그들이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호산나. 이 호산나라는 말은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뜻이에요. 가장 높은 곳에 오셔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하는 것입니다. 이 분위기가 제자들의 마음을 막 이렇게 흥분시키고 들뜨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리 얘기해도 여기서는 듣지를 못해요. 제자들마저도 못 들어요. 그리고 그 마음이 이제 다 들떠가지고 이야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오실 때가 왔다. 그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 그때는 우리 배 타고 먼저 보냈지. 그리고 예수님이 산으로 올라가셨지. 그런 왕이 되는 그 자리를 회피하시고 다 돌려보내시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때가 이제 여기에 와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다 열광하면서 호산나 우리의 다윗의 자손 예수여 호산나 지금 우리를 이 로마 나라에서 우리를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큰 소리로 막 외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백성들이 막 이렇게 열광하는 이런 가운데서 제자들이 야 여기에서 이제 뭔가 일어나겠다. 뭔가 예수님이 한번 이제 하시겠다. 이런 것들을 제자들이 끝까지 그걸 놓지를 못한다니까요. 이게 참 사람들이요. 3년 동안 예수님이 그거 아니야.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은 죽으러 가는 거야. 그 대제사장과 그 장로들이 나를 막 이렇게 박해하고 나를 십자가에 죽일 거야.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고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은 다 뒤로 하고선 이제 왕이 되겠다. 요 생각만 계속 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교회 나올 때 이런 모습으로 나올 때가 있죠. 그런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 신앙생활 하면은 그게 고쳐지질 않아요.
그런데 진짜 복음이 선포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잘 전하는 그런 교회에서는 이제 그게 아니네. 내가 처음 교회 나올 때 그런 모습으로 나왔는데 이제 그게 아니네. 이런 모습으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수요일 날 말씀드렸잖아요. 그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욥한테 그런 말씀하는 거예요. 네 말을 들으면 왜 이렇게 힘이 빠져? 기도도 하기 싫어. 이런 모습으로 있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두 주먹 불끈 쥐고선 우리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왜 이 손을 펴게 만드냐는 거예요. 네가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거야. 엘리바스가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기 42장 뒤쪽으로 가서 욥이 말이 맞는 거야. 하나님이 그런 판결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를 하시는가? 이 땅에서 우리가 70, 80 평생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뭘 배우고 가야 되는데, 뭘 알고 가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잖아요. 그거 아니면 다른 거 없어요. 네. 그러면 뭘 배우고 가야 되냐는 거예요. 뭘 알고 가야 될까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야 될까요? 백마 타고선 짠 멋있게 하나님 아버지 나라에 그렇게 나가요? 그게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아버지 나라에서 다 왕이 돼가지고 자기가 다 왕 돼가지고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서 거기가 또 하나님 나라가 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님께서 백마가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나귀 새끼를 타고 어디로 들어오셔요?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대요. 나귀 새끼 한 마리씩 몰고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그림이세요. 그래서 너희들도 이거 타야 돼. 그리고 날 쫓아와. 엉거주춤 볼품도 없어. 그러다가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죽어. 내가 왜 죽는 줄 알아? 너희들을 살리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것은 이 세상의 왕이 되려고 올라가시는 것이 아니라 내 나라는 따로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하여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나라는 이 세상의 것을 주기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 오셨다는, 내 세상이 이 세상에 왔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딴 것을 주려고 오는 거야. 차원이 다른 걸 주려고 오는 거야.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내 생명을 주려고 오는 거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자기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신부들에게, 우리들에게 그 생명을 이렇게 전가시켜 주는 거예요. 그 생명을 우리에게 넣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쭉정이 같은 우리 인생이 알곡으로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의 그 신분, 아들, 딸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이렇게 다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앞에 아버지하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버지 그늘 아래서 아버지와 늘 함께 아버지 하나님 품 안에서 늘 거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 은혜를 입고 그 예수님을 모신 자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진짜 탕자의 모습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버지, 내가 어떻게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얻겠어요? 품꾼으로 써주세요. 이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모습이 바로 새끼 나귀 타고 가는 그런 그 모습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앞에 이제 아버지가 다 해주셨어요 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 나라에서 아버지가 다 해주셨어요 하고 박수 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겸손한, 이제는 선악과 같은 거 안 먹어요. 그런 거 이제 입에도 안 될 거예요. 저도 안 먹지만은, 거기에는 없지만은 저도 안 먹어요.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꽁꽁 묶어주세요. 겸손으로 꽁꽁 묶어주세요. 이 모습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걸 배우고 가는 거예요. 이걸 교회에서 안 가르치면은
그 교회는 얼른 나와야 되는 거예요.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러죠. 유대인들은 다 그 자리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다 자기 잘난 맛으로 나 잘했지 하고 이렇게 나가잖아요. 거기서 도망가. 산으로 도망가. 산은 어딜까요? 예수님께서 그 산상수훈, 산에서 진리를 가르치는 거기로 가야 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다 자기 잘난 맛으로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데가 많은데 거기서 머물면은 거기서 있으면은 안 돼. 이제 진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그 예수님을 모시고 그 나귀 새끼를 타고서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볼까요? 야, 이거 저래? 어떻게 저렇게 살아? 이런 모습일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그러죠.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세요.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십자가의 길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나귀 새끼를 타고 그 엉거주춤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이렇게 나가게 되는데요. 여기에 19절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는 가운데서 야 우리가 그 예수를 그렇게 죽이려고 하고 예수 믿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이렇게 막아서고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박해를 하고 이렇게도 이게 통제가 안 되네. 이거 어떡해야 돼? 이런 말을 하는데 이 말을 하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의 말을 역설적으로 하나님이 돌려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말을 빌려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온 세상이 그를 따른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가야바가 이런 말을 하죠.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니라. 그래서 저 예수는 죽여야 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대제사장의 입에서 나온 그 말처럼 예수를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유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유익하게 하였다는 것은 구원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들이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진짜 하나님께서 그렇게 온 세상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다 나와서 예수를 따르는 하나님 백성으로 이렇게 따라가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겸손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나귀 새끼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은 오늘날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그 예수님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신앙생활 하다가 처음에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왜 저런 말을 하지? 이렇게 해도 계속해서 말씀을 잘 듣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서 이렇게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처음에는 이거 아닌데 이거 왜 이래? 이렇게 이제 갔는데 그래서 끝까지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순간까지 이렇게 뒤에서 멀찌감치 서서 따라갔다고 하죠. 왜 따라갔을까요? 여기서 끝내지 않을 거야. 여기서 끝내지 않을 거야. 이런 마음을 갖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 집을 때
주님께서 이 로마의 정권을 확 뒤집어 놓을 때, 그때 멀찌감치 있었을 때, 더 도망간 애들은 다 도망갔고 멀찌감치 있는 이 베드로가 막 달려나가가지고 주님 저는 안 도망갔어요 이렇게 하려고. 그런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이 간사한 우리 모두가. 그런데 이제 이것이, 이 마음이 어떻게 바뀔까요? 안 바뀌어요. 영원토록 안 바뀌게 되는데 이제는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나귀 타고 예수님이 성령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들어오셔서 그 실체, 우리의 실체를 다 이렇게 벌려놓고 까벌려놓고 너는 이런 존재야, 이것을 알려주시고,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너희에게 임하신 거야. 그 예수님을 모신 자들은 이제는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가는 거야, 그렇게 가는 거야. 그렇게 가도 이제는 저 세상 사람들이 비방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이런 모습으로 있다 해도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는 것입니다.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마. 시온이라는 말은 이정표라고 그러죠. 눈에 딱 띈다는 뜻이에요. 눈에 딱 띄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막, 빈들, 이 마른 땅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막과 같은 이런 마른 땅, 그러니까 이정표도 없는, 어디로 갈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걸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이정표를 세워주시는 그 십자가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온에 따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시온에 따라. 나귀 새끼라고 그 나귀 새끼만 보지 말고 그 위에 타신 예수를 봐야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셔. 그분이, 그 예수님을 보고 이제는 그 나귀 새끼는 너에게도 그 나귀 새끼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같이 타고 가자.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멍에를 같이 메고서 나란히 주님과 함께 그 나귀 새끼 타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조롱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너를 멸시해? 걱정하지 마라. 내가 있다. 그러면서 이제 조금만 더 가봐. 조금만 더 가면은 완전히 그게 뒤바뀌어진단다. 너희들은 이제 영광의 그 나라, 솔로몬이 술라미 여인을 태우러 온 그 60명의 그 군사들을 딱 거느리고 이 금은 보석으로 꾸며져 있는 수레, 이 수레를 이게 거기에 태우러 오는 그런 모습으로 있잖아요. 아가서에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이렇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천사들의 호의를 받아서 영원한 아버지 나라, 우리 이길재 장로님이 가신 그 영원한 아버지 나라에 쫙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한 가족이 되어서 영원히 거기에서 영원히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의 다스림 속에서 천국을 이루며 사는 그러한 복된 날이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실거리는 그런 나귀 새끼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앞에 있는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지금의 고난, 현재의 고난, 장차올 그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이 우리 앞에 있음에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여기 16절 중간에 제자들이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 그리고 성령이 오신 다음에 그때는 이제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충성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의 종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음에 우리가 끝까지 시온의 딸들아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사람들이 원하지 않고 사람들이 환영하지 않는 그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는 모습으로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를 맞아주시며 잘 가고 있다고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우리에게 등을 두드려 주시며 이제 칭찬하시는 가운데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심에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늘 거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하나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의 영광 가운데 주님을 배웠고 이제 영원히 아버지 나라에서 사는 그 나라가 우리 앞에 있사오니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살아가는 신실한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없고 저희들을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찬송합니다. 92장 찬송 드립시다. 92장입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계시구나. 내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내 맘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가지 되어 하나 되리. 포도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그날이와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발로 날 안을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4절입니다. 그날이와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발로 날 안을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